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죄사함의 은혜와 그것에 대한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이 되겠고, 8절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여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와 총명은 그 자체로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를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때가 찬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첫째는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럴 경우에 이것은 구약의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때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제인가, 즉 구약의 시대가 끝나는 시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부활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한 곳에 모아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몫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경에 약속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하며 그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시고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죄가 속량,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